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교구 남영 세례자 요한 신부이고 지금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교회법 강의를 사장 신부님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요. 네, 거절할 수 없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이 아닌 유튜브 방송이라 그래서 못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약속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신학생들에게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신자분들에게 교회법 강의를 한 것은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교회법은 사실 신부님들이 더 잘 아셔야 하는 규정들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다 안다면 좋겠습니다만 신부님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법 서문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법 조문에 대한 무지는 어느 사제에게도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오류의 어머니 무지는 특히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있어서는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제들은 성경과 법조문을 숙지해야 한다라는 오래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에게는 내가 몰라서 못했다 혹은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고 또 하는 것이 저에게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실 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신자분들에게 특별히 교회법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법을 잘 지키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을 안다고 지키고 모른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잘 모릅니다. 살인이 처벌받는 범죄고 도둑, 강도 이런 것들이 범죄인 것은 알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것이 범죄가 되고 또 어떻게 처벌받고 몇 년형을 받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법조인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괜찮은 이유는 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꾸라지 소리도 듣고 또 법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고 또 법의 정신과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모든 신자분들이 이미 교회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죠, 그죠? 잘 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법이라는 것도 있었나, 교회에 교회법이라는 것도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신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누군가를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이고 또 처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용서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잘 알면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사랑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가르치고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신을 살피고 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 하는데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계신 교회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심제, 공복제라고 하는 영성체 전 단식 규정입니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미사 전 1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정확한 규정은 영성체 전 1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체 교리를 하면서 배울 때는 미사 전 1시간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아주 오래된 규정인데 이미 393년 히포 공의회에서 공심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 규정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완화되면서 현행법전 919조 1항에 공심제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성한 성찬, 즉 성체를 영할 자는 영성체 전 1시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제는 물과 약을 예외로 하고 고령자, 병자를 돌보는 사람은 영성체 1시간 전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부님, 물은 마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탄산수도 됩니까? 포카리 스웨트도 됩니까? 네, 게토레이도 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네.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체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체가 다른 음식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영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법 정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성체 준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마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합당한 준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요.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께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법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이 이야기하는 그 정신을 살피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들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평신도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사제생활하면서 딱 한 번 교회 법전을 가지고 계신 분을 봤습니다. 두껍죠? 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 법전은 사실 공의의 문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분들 댁에는 공의의 문헌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도 가지고 계시고 공의의 문헌도 가지고 계시고 교리서도 가지고 계신데 교회 법전은 잘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전이 단순히 법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묵상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하느님의 법과 우리 교회의 질서, 이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법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교회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는 일반 사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의 정신과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을 한 가지 고르라면 저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정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또 사회의 보호 안에 머무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면서 그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그 사회의 크기나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회에 적용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정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법, 그것이 바로 교회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의 문헌 계시 현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인 동시에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지닌 교회도 하나의 사회로서 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법은 교회가 규정한 순수한 교회 재정법, 그러니까 공회를 통해서나 교황님의 교령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역 주교님들의 교령을 통해서 생겨나는 재정법과 우리 양심에 부여하신 하느님의 영구법인 자연법,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서나 성전을 통해 계시하신 신재정법,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 이 모든 것들을 교회법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입각한 법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이든 세례를 받지 않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설사 하나도 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 그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도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신재정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음숭하라. 주를 거룩히 지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죠. 그리고 물론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만 제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교회법은 이렇게 다양한 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교회법을 칭하는 명칭도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원래 라틴어로 교회법을 까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율을 까논이라고 하는데요. 규율, 규범, 규준, 척도, 잣대를 뜻하는 히라버 카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신앙의 법칙, 신자들의 규범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4세기 이후에는 국법을 히라버로 노모스, 나라의 법을 노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국법과 교회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카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세기 이후에는 라틴어로 유스 카노니쿰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이 교회법을 거룩한 법, 하느님의 법,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교회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지금의 이 법전이 됐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교회법은 사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함께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로 사도들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던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법이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구약 율법의 정수인 10계명,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황금률과 같은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교회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음식을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일에 불만이 생겨나죠. 그죠?
그러자 이 기도와 복음 전파에 열중하기 위한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7부제를 뽑아서 공동체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계제도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말씀과 식탁의 봉사자인 부제들을 선발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에 봉사할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법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새로운 규정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예, 초대교회부터 처음 10세기 동안에는 교회 법령집들이 무수히 많이 출현했습니다. 예, 이것들은 어떤 교회의 권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이 각각 흩어진 법들을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고 또 책으로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10세기 동안에 생겨났던 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사도들의 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에 필요했던 규율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초적 규범들을 사도들이 정했죠. 그래서 이러한 규범들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할례에 관한 문제, 또 부정한 음식에 관한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제들을 뽑아 세우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법들이죠. 그러다가 사도들 사후에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도들의 이름을 빌린 법령집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법도 훨씬 더 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도들이 제정한 법이 아니지만 사도들이 제정한 것처럼 꾸며놓은 법들이 있는 것이죠.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법령집들이 있습니다. 초세기부터 개최된 여러 지역의 개별 공의회들, 그리고 세계 공의에서 제정된 다양한 법령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교황님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만들어낸 법들,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교황님들의 법령집들도 초세기부터 10세기까지 11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러한 법들은 현재 이르기까지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법 안에서 아주 유의미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12세기 중엽에 그라시아노라는 한 수사님의 노력으로 법령집이 편찬됩니다. 이 법령집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교회 안에 존재해왔던 모든 법령집들을 모아놓았는데 어떤 것을 모아놓았느냐? 서로 상치되는 법을 모아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 때는 공동체 생활을 했죠. 초세기에는 신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공동체가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했죠. 거기에 필요한 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재림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더 이상 공동체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규모가 이제 너무 커졌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들을 신자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무금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무금을 내고 주일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법과는 상치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천년의 역사 안에서 무수히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조화되는 법령들을 상치되는 법조문들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법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편성된 법령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역대 교황님들과 공의해서 또다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교회법 대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예, 교회법 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법 대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균형을 맞춘다는 뜻에서 교회법 대전을 만들었죠. 예.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 이제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을 떠나고 교회가 어순해지자 교회 내에서는 이제 교회 내부를 더욱더 결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교리를 좀 더 굳건하게 엄격하게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개최된 공의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의들이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되었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대의 교의적인 공의회라 할 수 있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회법들도 굉장히 엄격한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라틴어를 배우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노래를 부르실 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로 모든 미사를 했죠. 그때는 미사를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제대를 바라보고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미사를 신자들이 마치 보는 것처럼 TV를 보듯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국어 미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라틴어로만 미사를 했죠. 교회의 통일된 모습, 엄률주의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트리엔트 공의회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법도 아주 정형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파문이다. 이러한 일을 하면 너는 파문이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거부하면 파문이다. 성체를 모독하면 파문이다. 라는 형식의 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배기간, 성전이 없는 유배기간에 율법을 더 중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었죠.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계속 산발적으로 많은 교회법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하나로 뭉쳐져 있기보다는 계속 흩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재정립해서 다시 묶을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9년부터 70년의 1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기간부터 시작해서 교회법을 새롭게 편찬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작업을 통해서 1917년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법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간략하게 17년 법전 혹은 비오 베네딕토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오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베네딕토 교황님까지 이 작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죠. 특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난 1900년 아니면 2000년이 변한 것보다 근래 20년의 변화가 훨씬 크고 빠르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공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은 교회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교의적인 성격의 공의회였다고 한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목적인 성격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도 현대화, 쇄신, 적응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먼저 공의회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그리고 교회는 친교이다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전 인류와의 친교를 이루는 성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이분법적인 논리였죠. 세상적인 것들은 악하고 나쁜 것들, 영적인 것이 좋고 거룩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본당에 나가면, 저도 본당에 있었습니다만 어린이 미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린이 미사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시끄럽고 이렇게 떠듭니다. 시끄럽고 떠드는데 어른들도 어린이 미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미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사가 너무 시끄럽다. 분심이 들어서 미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어린이들은 시끄러운 게 당연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어린이 미사 동안 1시간의 어린이 미사 동안 어린이들이 단 한마디도 떠들지 않고 옆 친구와 장난도 치지 않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사를 드리고 있다. 공포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거룩함은 침울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이루어집니다. 어린이들이 기쁠 수 있을 때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순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이 미사가 시끄러워서 분심이 드시는 분은 들 수 있습니다. 교중 미사를 가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이해를 더 깊게 함께 나누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원죄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당신께서 원하셨던 죽음이었고 또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원죄도 중요하지만 원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번성해라,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워라, 물속을 가득 채워라 라고 축복하신 그 축복, 그 원복의 의미도 더없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바꾸었습니다. 바로 세상 안에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라미드식의 교계제도, 마치 하나의 계급제도와 같이 성직자도 계급이 있죠. 교황님, 주교님, 그리고 사제들, 부제들,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마치 이것이 계급처럼 존재해 왔었습니다. 법전의 내용도 그랬습니다. 17년 법전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성직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평신도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새로 나온 83년에 새로 이제 공포된 이 법전, 현행법전에는 가장 먼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직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든 아니든 모두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정말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향하고자 하는 몸부림과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매우 사목적인 공의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공의회를 소집할 것과 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선포했는데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교회법은
공의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공의가 끝난 다음에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1965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공리에 마친 후에 교회법 편찬위원회가 교회 헌장을 중심으로, 네, 공의문헌의 교회 헌장을 중심으로 교회 법전을 법조문화, 공의문헌을 법조문화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의문헌의 쌍둥이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법전은. 예. 그리고 공의문헌의 마지막 헌장 혹은 공의문헌의 정수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1강은 여기서 마치고, 네, 또 2강은 교회법의 구조와 특징, 네, 현행 교회법전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일반 규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